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과 함께 한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가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이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강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서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려 왔느냐? 네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또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것을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 전에도 중요한 책이었고,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책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책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합해도 이 성경의 하나의 가치만큼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성경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주님이 자기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언서라 그러고 계시라 그러는 것이 그때 그들에게만 나타내 준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들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또 나라를 회복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기 전에 이미 잡혀가기 전에 에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바빌론에 잡혀가게 될 거라고. 그래서 오히려 이 에레미야는 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 보고 바빌론에 항복을 하라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이길 거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바빌론을 물리칠 거다, 우리가 이렇게 예언을 해야 백성들이 힘을 얻을 건데, 아니 이제는 가서 항복하고 잡혀가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왕이 좋아하겠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돌에 맞고 감옥에 가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예언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70년 만에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거라. 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 490년을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살고 나면은 7년째는 안식년을 가져서 땅도 쉬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쉬게 하는. 그래서 이 포도나무나 이 유실수도 7년째는 거두지 말고 이 객이나 고아들이나 가부들이나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수확을 거두지 마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다 따가도록. 할렐루야.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안 그렇잖아요. 다 거두어뜨려. 땅도 안 쉬게. 그래서 하나님이 490년 동안 안식년을 계산을 해가 땅을 쉬지 못한 날을 계산을 해가지고 490년이 몇 년이에요? 70년이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이들을 바빌론에 잡혀가게 하고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농사를 못 짓게 하고 쉬게 한 거예요. 오늘날도 비닐하우스 같은 걸 해가지고 땅을 완전히 죽여버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계절이 있어서 이 여름이나 가을에는 이 봄에 씨를 뿌려서 거둡고 겨울에는 땅을 쉬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즘은 하우스를 내가지고요, 겨울에도 비닐 덮어가지고 땅을 못 쉬게. 그래서 한 6년 동안 하면은 땅이 죽어버려요. 학비료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땅을 또 다른 땅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땅이 죽어.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시금치 한 단을 먹으면은 우리에게 비타민이나 상당한 영양소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거 10배를 먹어도 옛날에 그 먹는 영양소가 안 난다. 왜 사람들이 이런 수많은 질병들이나 이 공기가 오염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우한폐렴 아니라도 마스크 안 쓰고 다니기가 쉽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물이 오염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정수기를 쓰지 않으면은 물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물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줬던 이 물을 이제 사 먹어야 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땅이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음식을 그렇게 먹어도 이게 건강이 돌아오지 않고 이게 몸이
점점 약해지고 병들어 가는 거예요. 이미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그런 정말 에레미야 말대로 예루살렘은 망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나 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이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회복이 될 거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데 그때 당시 바벨론의 회복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뒤에 이들이 주 72년 티투스 장군에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해파되고는 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132년에 큰 또 핍박이 있어서 이들이 완전히 이제 망해버리고 약 한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그런 나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1900년 정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된다는 게 이는 인간으로서는 세계 역사에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고 나라가 회복이 되잖아요. 이걸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오고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지만은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한 또한 우리에게 하는 것이 예언. 그러니까 성경은 이중으로 삼중으로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가 있어야죠. 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아 그 땅 곧 오래 항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이 칼에서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회복이 될 것에 대한 예언이지만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기에 한 1900년 동안 흩어졌다가 회복될 것에 대한 또한 이중적인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거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요, 이 이스라엘 지금 민족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들은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항인종도 있고요. 흑인 유대인들 봤어요. 이 구스 땅에 내려갔던 사람들, 지금 뭐라 하면 이디오피아에 이 유대인들이 가서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1945년 그 나라가 독립하고 났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의 다 돌아왔어요. 이란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란에 있던 유대인들도 거의 다 돌아왔고요.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상해 가보면 유대인 그 말이 지금 앉아 그 다이스의 벨이라든지 그 아직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걸 지워버리고 막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어서 그러는데 중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거의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세계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의 다 돌아왔고, 이 러시아, 중앙아시아 이쪽으로 이 역사 가운데 큰 일이 3번이나 이렇게 있었는데요. 바벨론이 망하면서 이 바벨론을 메데바사 왕 고레스가 망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고레스가 제일 먼저 칙령을 내려서 이 바빌론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은 잘 공급을 하겠다고. 아니 그러면은 빨리 돌아가서 지어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겠죠? 예, 새벽기도 하고 철야하시는 여러분들 돌아가.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안 돌아가요. 왜요? 70년 동안 이 바빌론에 와서 사니까 이제는 다니엘은 4대에 걸쳐서 총리를 했잖아, 그죠?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도 고위 관리를 했잖아요. 그 당시 또 뒤에 보면은 모르드게나 또 에스더 같은 경우는 왕비까지도 되었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바빌론의 다른 백성들도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 세계적으로 장사를 상당히 잘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그랬을 거야. 거기서 이제는 살만하고 이제는 집도 짓고 안정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잖아요. 돌아가고 싶겠어요? 안 돌아가고 싶겠어요? 예, 거의 대부분이 안 돌아가요. 1차, 2차, 3차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왔던 수가 약 한 5만여 명밖에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이 안 돼요. 그들이 남았다가 에스더에서 보면은 이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돌아가라 그럴 때 돌아갔으면 그런 일이 안 당했을 건데 남아있다가 그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하면 말씀대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은 장차 존 번연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고요.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떠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래서 이 땅에 보물을 두고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롯의 때처럼 이 땅이 불탈 때 우리 마음도 같이 불타버려요. 우리는 우리 보물을 하늘에 두고 우리 마음을 하늘에 두고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여기는 언제든지 우리는 나그네로 떠나라 그러면 떠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 바로의 공주로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가 장자에서 하늘에 그 마음을 두고 살았기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사도 바울만큼 천년에 한 명 날까 말까 하는 그런 수제고 똑똑한 인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건실을 얻고자 하면은 정말로 그렇게 박식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기며 그를 위해서 이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받는 자도 없잖아요. 주님이 자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주는데 자기가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던 적이 있어요. 2차 대전이 이제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1900년 동안 흩어다 독립을 시키려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가서 살았냐면 폴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이쪽에 가서 거의 한 1000만이 그쪽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할 수 있는 거예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그 독립하는데 어떻게 크게 했냐면은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제는 이게 독일이 이기느냐 연합군이 이기느냐 이게 이제 영국으로 중심을 해서 연합군이 뭉쳤고 독일이 이기느냐 이게 효매의 관심사였어요. 그때도 주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국에 있는 이 유대인이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정보를 잘 모르잖아. 그때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독일이 이기면 그 가지고 있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영국이 이기면은 이거는 이제는 대박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부자인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영국이 이기면 주식을 살 거고, 그죠? 영국이 지면은, 전쟁이 졌다 그러면 주식을 싹 팔아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쳐다봐. 그런데 소식이 들려왔는데 영국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요, 주식을 싹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쳐다보고 있다 주식을 싹 다 팔아버리는 거야. 완전히 졌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완전히 똥값에 싹 팔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도로 싹 사버렸어요. 사버리고 나서 영국이 이기다고 발표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독립하는데 썼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 폴란드, 이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 보고요,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이들에게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있고 이 척박한 거예요. 가면은 사막지대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데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 폴란드에서 자기들이 상권을 쥐고 있고요. 그들이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전당포였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 우리 어릴 때 보면 전당포 있었잖아, 그죠? 이 전당포 진짜 가난하니까 시계도 갖다가 10분의 1 가격이나 갖다 맡깁니까? 그리고 쓰고는, 그죠? 그거 찾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찾아오는 사람은 그 10분의 1도 안 돼요. 거의 다 그냥. 그러면 이 전당포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들이 다 팔아먹어버리는 거잖아요. 뭐 120일인가 얼마 동안 안 찾아가면 자기 것들이 돼버리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이제는 이게 자꾸 상권을 빼앗기고 돈을 빼앗기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좋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을 돌아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독립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근데 돌아가 안 돌아가요? 자기들이 그곳에 아이들을 놓고 상권을 쥐고 이제 살만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600만이 죽었어요.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 말씀하면 좀 들으세요. 참 사람이요,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싶고요, 자기 지금 눈앞밖에 못 봐요. 하나님이 오르세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이요, 사람이 지혜로운 것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발 좀 잔머리 굴리지 말고요, 성령의 음성을 좀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좀 하세요. 그러고 거의 300만이 이 러시아로 숨어들, 러시아도 연합군에 영국하고 합해서 독일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 이들은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고 숨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스탈린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또 죽이는지요. 그래서 이들이 구소련, 그 러시아 그 땅에 있지 못하고 중앙아시아로 흩어져 숨어드는 거예요. 그들이 근 300만이 됐어요. 이들은 자기 신분을 다 속이고 그곳에서 살았어요. 이 공산주의 가운데서. 그리고 구소련이 무너지고 이 유대인들이요, 그때 이제는 눈을 뜨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는데요, 거의 150만에 200만이 돌아갔어요. 아니, 좀 놀랄 이야기를 하면 좀 놀라세요. 이곳에, 그래서 그 일을 우리 찬양 인도하도 우리 건집사님이요, 그 러시아에 그 10년이 있으면서 그 일을 이렇게 돕고 그런 거예요. 저도 2016년 또 그것 때문에 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있죠. 거기도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키르기스탄이라고 한 500만 정도 되는 거기에 갔는데요, 제가 알마티로 갔다가
새벽에 도착해서 바로 이 키르기스탄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날이 토요일 날이었는데 가니까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는데 지 교인들까지 한 2만 명 정도 된대요. 와. 그런데 내가 그 교회가 큰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요. 그 교회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유대인 회복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10시 반 정도 도착해서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인도를 했는데요. 제가 위기감이 왔어요. 무슨 위기감이 왔냐? 우리 한국에 진짜 큰 교회들 많잖아요. 뭐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교회들, 교인들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된다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 회복을 위해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나라 대체 신학이 잘못됐던 게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받고 벌을 받아서 세계 흩어지고 잘못됐고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로마서에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 영적인 우리가 진짜 참 이스라엘이 됐다고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어떤 한편에서는 그런 면이 하나도 없지만은 않는데요.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하고는 육신적으로 언약해 줬어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었고요. 모세가, 다윗이, 예레미야가, 이 에스겔이, 이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다 유대인이에요. 자, 이들하고는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언약해 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육신적으로 봤어, 안 봤어요?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서 언약했어요. 이 유대인하고 언약해 놓은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믿고 언약을 했어요. 유대인들하고 언약 맺어 놓은 걸 우리는 보고 우리는 영적으로 언약을 맺어서, 그죠?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육신적으로 언약한 것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하고 영적으로 언약한 것은 지키겠어요? 지킨다는 보장을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요, 이스라엘하고 육신적으로 언약한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야 우리하고 영적으로 언약한 것도 우리가 지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게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끝날에 세상에 이제 끝이 와갈 때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면, 그죠? 세계 각지에 어떤 유대인들이요 지금 거의 다 돌아왔어요. 마태복음 24장을 잘 보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써놨잖아요. 결론,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유대인이 돌아오면 끝이 난다 그랬어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요 진짜 세계 거의 땅 끝까지 다 가 있어요. 저도 여러 나라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일본 사람 2사람만 가면 비즈니스 한다 그러고요. 중국 사람 2사람만 가면 식당 한다 그러고요. 한국 사람 2사람만 가면 교회 안 돼요. 그리고 4사람만 되면 분리회가 개척한대요. 그래서 진짜 한국 사람들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어요. 중국 사람보다도요 나라로 수로 치면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거의 돌아왔어요. 그러면요 주님이 문 밖에 이런 줄 알라 그랬어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날면은 끝이 온 줄 알아라 그랬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아직 하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러시아
이 스탈린이 막 죽여 중앙아시아로 그랬지만은 이 폴란드, 오스트리아,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하고 있던 유대인들, 그래도 눈이 좀 뜨고 똑똑한 유대인들은요 다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뉴저지 거기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500만 내지 600만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2차 대전을 승전하고 세계의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아까 장사를 잘한다 그랬잖아요. 세계 경제권을 쥐고 있어요. 그 경제력을 가지고 미 의회에 행사를 하면서 정치도 그들이 주관을 하잖아, 그죠? 그런데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그랬을까, 안 돌아가라 그랬을까요? 예, 돌아가라 그랬죠. 제가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people go 하는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2001년도 9.11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요, 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라 그러는데 세계 각지에 중앙아시아나 이디오피아나 뭐 중국이나 이런 그 유대인들은 가난해요. 그래서 유대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하고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도 자기들 거기서 너무나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이들은 돌아갔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경제력도 치고 있어요. 세계 그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 있잖아요. 그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돈을 투자를 해놓고 이걸 누가 지켜줘야 될 거잖아요. 미 국방성이라고 하는 펜타곤, 이 미 국방성이 지켜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 가라 그러는데 그래도 안 가도 온 세계가 다 알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일어난 사건이 9.11 사건이에요. 비행기 3대가 떠가지고 2대는 그 쌍둥이 빌딩을 때려서, 그죠? 각각 한 대씩. 그리고 한 대는요 미 펜타곤에 가서 떨어졌어요. 아세요? 그들이 그곳에 돈을 쌓아놓고 이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이 안 돌아가서 그 죽임을 당할 그 위기에 갔던 것처럼 독일에, 오스트리아, 폴란드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독립할 때 돌아가라 그러는데 안 돌아가고 그들이 600만이 학살을 당한다. 그들은 왜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제발 좀 말씀할 때 들어야 되는데요.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미국이 있는데 이들 유대, 지금 또 반유대주의들이 일어나요. 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위험해요. 안 돌아가면은 정말로 이 독일에 있던 그들처럼 이들이 지금 위험을 당해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 그 뉴욕에 가서 이 유대인들, 해당에 가서 유대인들 돌아가라고요. 그 심지어 그러더라고 랍비가. 그 우리 돌아가면 이거 너희들이 기독교인 너희들이 차지하려고. 그래서 안 돌아가고 싶어 해요. 일부 돌아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3월 달에 뉴욕에 우리가 50명이 거의 가고자 했더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한인들 한 청여 교회에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모아놓고 집회를 하지만은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 한인들도 이제는 중류사회, 상류사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뉴욕과 뉴저지에 1000여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목사들은 그래도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 친구들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그냥 쫙 깔려있기 때문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너 친구들에게 돌아가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어요. 근데 우한 코로나 이 때문에 우리가 연기가 되고 지금 못 갔는데 한
이왕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은 가려고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요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요 한국교회도 그런 것에 대해서 눈을 많이 떴어요. 처음에 우리가 90년도 그런 이야기 할 때요, 우리 얼마나 한국교회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욕을 얼마나 얻어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유대인 사역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때가 되니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미국의 김인식 목사님이라고 이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아내가 20몇 년, 근 30년 전에 이 성경을 보다 유대인에 대한 눈을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자기 남편이 유명한 목사잖아요.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만은,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지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세계 흩어지고 저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우리가, 자기 남편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25년 만에요 자기 남편이 성경을 보다가 이스라엘에 대한 눈을 뜨고는요, 그날 성경을 보다 울면서 자기 아내한테 전화했더래요. 당신이 이야기하던 게 이거냐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눈을 뜨고는요, 요즘 우리나라 와서 이 유대인 사역을 상당히 많이 해요. 이제 지금은 은퇴하신 것 같은데,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눈을 떠야 하고요, 이걸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역 가운데, 그래서 제가 미국이나 한 5개 도시에 가서는 그 사역을 하려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뉴욕에 유대인들을 돌아가게 해야 돼요. 물론 다 모든 세계 민족이 다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세계를 10개 근역으로 나눠서 다 돌아오게 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게 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언약해 줬다 그랬잖아요. 자기 장자예요. 자기 기르기 시작이고 자기 장자예요. 제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형이 좀 일찍 하늘나라로 갔어요. 핍박도 많이 했었죠. 근데 끝까지 제가 복음을 전가하고요, 프랑스까지 도망갔다가 다쳐가지고 부산 메리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서 기도를 해주니까 눈물을 쭉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 예수 믿겠다고 영접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뒤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형이 돌아가고 나서 이제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신데 자기 장자를 잃었잖아요. 그 슬픔이 그래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집 밖을 안 나가려고 그러시고요. 그냥 우시고. 그래서 이제 형이 돌아가고 나서 설 명절이 다가왔어요. 아버지 어머님이 좀 침울해 있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이제 오행제, 또 형 아들 조카들 또 형수도 이리 다 모인. 그래서 우리가 좀 오바를 했어요. 좀 기쁜 척, 막 집을 좀 밝게 하려고 막 좀 떠들기도 하고 막 좀 웃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우리 어머니 정신이 나간 분이 아닌데요, 야, 너 형 데려와, 너 형 데려와 하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할수록 우리 어머니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그 장자에 대한. 제가 그래서 키르기스탄에 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장자를. 우리가요 손들고 주를 찬양하면 막 주님이, 우리가 막 이러면 이것도 주님은 기뻐해 하세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 유대인 자기 장자, 이들에 대한 아픔이요 너무너무 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하고 막 찬양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을 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 장자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래서 너희가 내 장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요 그냥 여러분은 기도는 보너스로 그냥 들어주세요. 그 잃어버렸던 그 아들 찾아주면요 그랬거든. 제가 저 아들을 4살 때, 지금 우리 아들 1m 뭐 키가, 어제 저녁에 제가 마치고 가니까 이놈이 그 11시 반 넘어서 툴레툴레 어디 가는 거야. 그래서 야 아들 어디 가 그러니까 아빠 지금 와 그러나 축구하러 가 그래. 아니 11시 반에 무슨 축구를 하러 가. 그런 데가 있어. 그리고 그 옥상에 풋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트 비춰가지고 빌려주는 데들이 있대.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그 축구하러 간대. 그래 야 적당히 하고 와 그러니까 뭐 3시간인가 얼마인가 들어온 것 같대. 근데 아침에 나오니까 불을 켜놓고 그래. 아빠 야 이 밤에 그래 내가 아침에 나오면서 아빠 어제 뭘 잘못 먹었는지 여기 밑에 아직 금식이 그래 안 끝났는데 어제 뭡니까 밑에 육개장 그걸 잘못 내 평생에 이런 게 처음 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아빠가 이게 일이 나갔고 지금 불편한데 하니까 와 아빠 좋겠다. 하나님이 아빠 너무 사랑해서 키스를 좀 해주는 건데 그 아들을 4살 때 내가 대전에서 잃어버렸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2시간 걸리는 대전 거리를요. 그때 누가 티코를 줘. 티코를 얼마나 게이지가 160밖에 없는데요. 제가 한 180씩 밟았어요. 그리고 거의 1시간 만에 대전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때보다 아무리 찾아도 우리 아들이 없는 거예요. 뭐 병원을 찾고 뭐 소방서 경찰서 아무리 연락이 다 날이 어두워져 가는데요. 쉴 수도 없고요. 가서 집에 잘 수도 없는 거고요.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거고요. 이게 아들을 잃어버렸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뭐 하시는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그 잃어버렸던 아들 한 명 찾아주는 것이 천국에서 회개할 것은 의인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자녀들을 그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그 장자들을 왜 찾아줘야 하냐면요. 제가 마지막 그랬어요. 도저히 아들을 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날은 어두워져 가고요. 이거는 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요 그 대전에 아스팔트 있잖아요. 거기 엎드려 가지고요. 저 그때도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돼요. 성령님은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제가 뭐 물건을 잃어버리는데 제가 그래요. 성령님은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제가 찾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날도 그랬어요. 제가 신바다 엎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아들도 아닌데 솔직히 하나님 아들인데 내한테 줬으니까 내 아들이 하나님 내 아들 찾아주시면 내가 하나님 잃어버렸던 아들들 찾아줄게요. 내가 그랬어요. 기도 잘했죠, 그죠? 하나님 그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내 아들 찾아주면 하나님이 찾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찾아드릴게요. 그 기도하고요 5분 만에 찾은 거 있죠. 하나님이 그 기도하도록 기다렸던 것 같아요. 내 평생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요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아들 안 찾을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를 가라든지 인도로 가라든지 전 중국을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돈이 있어서 솔직히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매달 가니까 어떤 분들이, 야, 너 돈 많은 것 같다. 너 교회 부자인 것 같다. 무슨 돈이 있어요? 갈 때마다요. 그리고 또 뭐 우리가 갈 때 교회도 지어주고 뭐 학교도 지어주고 뭐 하다 보니까 돈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교회는,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는 또 조금 나은데요. 이전에 우리 있던 데 사람들 알잖아, 그죠? 아니 조금만. 그래요. 제가 그렇게 하고 세계를 다니고 전국에 다 붕해하니까요. 진짜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상당히 큰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부산에 조목사 교회 한번 가서 예배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찾아온 분들이 전국에 제법 있어요. 와가지고 조금만 학구방 같은데 몇 명 앉혀놓고 아니 이분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러고 어떻게 매달 세계를 간다는 게. 근데 하나님이, 제가 그러죠. 하나님, 아니 좀 돈도 좀 주시고 좀 교회도 좀 번듯하게 해주시고 좀 교인도 몇백명 몇천명 되게 해주고 그래도 선교도 하고 힘이 있지, 뭘 몇십 명 앉혀놓고 그냥 그 학구방 같은 데서 그래가지고 무슨. 주님이 한 번은 그런, 왜 너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에게 큰 건물을 못 주고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못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왜 그러셨냐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거의 85% 교회들이 힘들어요. 큰 교회들이 많지만은 그 15%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개척 교회들이 훨씬 더 많고 그래요. 근데 개척 교회들 가서 이야기를 하면요, 다 그래요. 우린 돈이 없다 그러고요, 사람이 없다 그러고요, 뭐도 없다 그러고요, 전도 용품도 없다 그러고요. 그래서 못한대요. 거짓말이에요. 정말로는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진짜, 또 우리 선교회 우리 멤버들이 무섭게 기도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멤버들은 돈 많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었다면요, 한국에 못할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이전에 우리 교회를 와본 사람들이죠. 그 성교회 모일 때는 그래도 좀 인원이 그래도 조금 더 많아요. 우리 교인끼리만 모일 때는 그 더 작아요. 그런데 어떻게 매달마다 세계를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열방을 기어버려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러운 게 하나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세계상에서 어리석은 같은 저 같은 사람, 약한 저 같은, 돈 없는 저가 집 쫓겨나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한국교회, 개척교회나 사람들에게 핑계대지 못하게 저를 쓴다는 거예요. 니를 낮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하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하면요, 못할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잃어버렸던 자기 백성들을 찾고 싶었어요. 그게 우연히 일어났겠어요? 우리 아들을 잠깐 하나님이 숨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 속이 불이 타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고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좀 우리 보고 제발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우리 힘으로만 찾을 수가 없잖아, 그죠? 아니 전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전도하고 싶죠, 그죠? 근데 가서 전도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어찌 안 된단 말이 그리 잘 나와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 로마에 그 핍박하는데요, 어떻게 전도가 돼요? 그런데 능력을 입으니까 어제 저녁 이야기했던 거죠. 그 소녀가 사자를 향해서 뛰어가면서
자기가 먼저 잡히면 죽는데 옆에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보고 그 모였던 사람들이 그만큼 강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요,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거예요. 자기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인 그들을 가서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그 힘이, 원수를 사랑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성령을 받아야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 시대에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정인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정말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이번 우리가 4일이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니까 능력을 줄 때까지 우리가 간절히, 그래서 우리가 3개월도 6개월도 1년도 이런 계획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 새벽기도 할 때는요, 별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요, 하루 새벽기도 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은 사람들 다 새벽기도 할 거예요. 우리도 한 21일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그때는 우리 교인들 제법 나오더라고. 근데 21일 지나고 나니까 요즘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21일 동안 새벽기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랬으면요,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21일 새벽기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별일 아니라 한 달을 해도, 어떤 데 1년을 해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5년을 그렇게 하고 10년을 그렇게 하고 30년을 그렇게 한 사람들 보니까 그 삶도 말할 것도 없고 그 자손들이랑 그 집안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 기도해가지고 뭔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요, 왜 사막에는 비가 내리지 않냐면은 올라가는 수증기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는 왜 비가 내리냐면요, 여러분, 수증기가 올라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요, 수많은 수증기 올라가, 그 수증기 올라가서 이게 참 견딜 수가 없어서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그래요. 하루 기도해도 별일 안 일어나고 이틀 기도해도 별일 안 일어나는데요,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완전 역사.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진짜 사막 가운데서 하는 것 같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근 30년을 넘게 저는 이 새벽을 한결같이 합니다. 개척하고도 아무도 안 나와도 새벽 기도를 한결같이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와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니까 내가 매일매일 탄성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번 집회만 해도요, 솔직히 이 우한 코로나 일어난 이때 부흥회가 될까? 진짜 이때 부흥회 한다는 게 이게 진짜 미친 사람들 같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한 거예요. 하고도 솔직히 우리가 그랬잖아,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솔직히 기쁜 것이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 마음에 그런 게 일어날 때가 있잖아, 그죠? 그래, 내가 진짜 사람들 안 오면 우리 교인들하고 하지 뭐. 아니 그래도 몇 명이라도 바뀌면 그죠? 안 한 것보다 낫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믿음을 한 거예요. 근데 전날부터 난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우한코로나 이랬는데도 꾸역꾸역 오시는 거예요. 야, 진짜. 그리고 어제가 둘째 날이었잖아요. 어제 월요일 날. 둘째 날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첫째 날은 또 어제는 아침 하유국 기도회까지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는 또 낮에 4시간이나 했는데 또 저녁에 또 오라 하기도 그렇고 근데 어제 저녁에 더 많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내한테 가서 어제 저녁에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많이 왔더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노? 낮에는 안 했지, 하유국 기도를. 아니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하는 거지, 했지. 그리고 우리 아내도 낮에 4시간을 했는데 밤에 또 왔다는 이야기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요 한 6개월 가잖아요. 한 1년 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매일 밤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할 거거든요. 매일 밤 저녁 7시 반에 집회가 있어요. 부흥회 때만 집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걸요 6개월하고 1년 하면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1년 뒤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1년을 하고 나면 한나야 완전히 달라져. 제가 알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 위에 앉아 우리도 작업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8시간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 7시 반에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거의 다 철야했잖아, 그죠? 철야하고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그 8시간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진짜 힘들고 어렵지만 한 1년을 살잖아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요 처음 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한번 따라해요.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여러분 엉덩이를 빨리 떼가지고 움직이면 안 돼요. 기도는요 이게 원수 마귀가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 그래가지고 한 30분 1시간을 보통 사람들이 잘 못 넘기고요 가버려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최소한 한 2시간 정도는 씨름을 해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건시와 어둠의 세상 중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참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첫날에 응답해 줬잖아,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 첫날에 응답 받아서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21일 만에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뭐라 그래? 네가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이 응답해. 그러니까 다니엘이 깜짝. 그러면 네가 왜 21일 만에 왔냐? 자기 올 때 하늘의 이 악한 영 바사국군이 막았다는 거야. 그래서 못 왔다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미가엘 군대장을 하나님 보내서 그는 전쟁하는 천사장이거든요. 그 바사국군을 무찔러 주기에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작정하고 기도할 때 첫날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근데 이 정사, 건시, 어둠의 세상 적은 하늘의 악한 영들이 그 기도 응답을 못하게 다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간 전에 그냥 2시간 전에 일어나 가버리면은 그 응답을 못 받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보이는데 너무너무 천국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땅에 내려가서 이걸 이야기해주고 내 백성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천국에서 오려 그러는데 천국 그 입구에 오른쪽에 어마어마한 큰 창고가 있더래요. 열쇠를 딱 잠궈 놨는데 그래서 베드로 보고 저거는 뭐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보고 가는 게 좋을 걸 그냥 가라더래요. 그러면 더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후회 안 할 테니까 좀 보여달라 그랬대요. 후회하지 마라 그러고 창문을 열어가 쫙 열어준대요. 온갖 희한 찰랑한 보석들과 신기한 물품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고 가보니까 없더래요. 그래서 도로 갔다가 천국에 올라오면 주려고. 그래서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요 그 하늘에 이루어진 걸 땅에서 우리가 누리다 가야 돼요. 그걸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요 이걸 좀 기도하다가 나중에 기도하다가 자기 뭔 기도했는지도 다 잊어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노트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걸 적어놔 보십시오. 그때는 응답이 안 되는 건데 1년 지나고 2년, 10년 정도 지나고 그 노트 보면 싹 다 응답이 다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두 개만 더 봅시다. 자, 12절에 보면은 물건을 겁탈하면 노락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항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여러 나라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짐승과 재물을 넣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그 땅을 세상 지구의 배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개백인가 그 책을 쓰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이다고. 하여튼 우리 민족 그렇지 않아요. 세상 중앙에 사는 이 민족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16절에 보면 고가 끝날에 하나님께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기다 말씀하고 18절에도 그 날에 19절에도 그 날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을 다 대적하고 일어나요. 반유대주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때는 호락호락 이들에게 그렇게 당하지 않아요. 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들이 다 일어나서 2만만 그러는데 2만만 이러면은 그게 2억 2만이 만인이면 2억 정도 돼요. 이런 군대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치려고 해도요. 이제는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그들이 다 온 세상이 요사박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편에 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들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산산이 부서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받고자 하면요, 제가 큰 선물을 아침에 드릴 테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잘 몰라도 그냥요, 오늘 그냥 믿고 하나님 이스라엘 복을 주세요. 이스라엘 복. 그러면요,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다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장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이요, 이루 말을 다 주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장자뿐만 아니라 찾아들 잃어버렸던 사람들 찾아야죠. 하나님이 자 세계 거의 대부분의 지금 나라들이 다 돌아오는데 지금 북한은 딱 지금 안 돼. 그럼 북한만 빼고 주님이 오실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글쎄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들을 본문을 열 거야. 그리고 정말로 기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솔직히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요,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기도. 찰스 스펄전이라고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하고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분이세요. 그분이 하도 설교를 잘하니까 세계의 사람들이 이분한테 와서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설교를 잘하냐 그러니까 진짜 알고 싶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고 싶다. 그 목사님들을 데리고 지하실을 내려가더래요. 지하실 내려가니까 그 지하실에 24시 중보기도실이 있는데 한 300여 명이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막 개구리가 우는 것처럼 막 24시간 동안 그 300명이 이게 우리 교회의 발전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조영기 목사님을 세계적으로 썼잖아요. 이분을 위해서, 이분이 부흥회로 가든지 세계에 말씀을 전하러 가면요, 그 교인들이 10,000명이 한창 때 10,000명이 금식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리 그람 목사님이 세계에 엄청난 일을 했죠. 근데 빌리 그람 목사님도 그래요. 자기는 천국에 가면 10,000번째 넘게 있을까? 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10,00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상급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저를 하나님이 조금이나마 써주는 이유는요, 진짜 우리 교인들이나 사도행전 우리 멤버들이 기도하는 덕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기도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저는 솔직히 기도하는 것보다도 좋아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말씀 전하고 사역하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사람들이 상급이에요. 기도는요, 눈이 멀어도 할 수 있고 손이 잘려도 할 수 있고 벙어리도 할 수 있고 기머거리도 할 수 있고 기도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한 거예요. 할머니도 할 수 있고, 그죠? 기도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기도한 사람이 상급이에요.
이 기독교를 그래서 기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또 그래서 24시 중보기도를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우리 사도행전 선교의 발전소 같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뭘 안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깨달은 우리라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철회할 수 있게 해주시고 24시 그 중보기도의 집을 하나님이 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은 우리를 쓰겠다는 말이에요. 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다 하고 싶죠. 근데 그냥 다 하고 싶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전에부터 초창기부터 제가 그걸요 24시 중보기도 그걸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그 기도 양이 차고 때가 되니까 이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또 일어나게 될 거고 전국에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고는 1년 뒤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하나님, 저는 그랬어요. 빨리 1년 뒤를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한 5년, 10년이 가면 그래서 저는요. 과거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빨리 제가 한 80이 빨리 돼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진짜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한 30년 사역을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게 진짜 기대가. 그리고 한 30년 뒤면 내가 천국에 가 있을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면은 한 30년 되면 갈 사람들 많잖아, 그죠? 예, 하루하루는 진짜 우리가 철회하고 힘들겠지만 30년 정도 우리가 이래 해버리면요 진짜 세상을 뒤엎어 놓을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죠? 안 오시면은 진짜 세상을 한번 바꿔놓고 가야죠, 그죠? 한번 우리 인생을 살았다 그러는데 그래서요 기도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요 철회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요 새벽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낮에도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너희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장만의 향년이 되어서 매일 하나님께 올라가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를 섬기는 천사들이요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요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금장반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섬기는 천사가요 빈쟁반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오늘 우리 주인은 아무것도 기도 안 하던데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응답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금쟁반에 향령이 되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신나는 신앙생활 하게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는 야호하는 일에 어제 저녁에도 마치고 제가 집으로 가면서요 차 타고 가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와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우리 아내가 야 당신은 이거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저녁에 그때 우리 아내가 저런데도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내가 진짜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루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 그죠? 어제 하루도, 그죠? 그래 너무 기분이 성령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주차할 곳 한 곳 주세요. 기가 막히게 주차하는 건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고마워요. 그러거나 오늘 또 하루 하나님 역사할 걸 생각하니까 아니 예수 믿는 게 안 기쁘면 이건 비정상이에요.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야. 진짜 시간이 아까운데 한 시간 정도 하라 그러면 좋겠는데 저 기도를 좀 해야죠. 맞춰야 되는데 아니 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생명력과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 거야. 그리고 하루하루가 우리는 기적이에요. 하루하루가 감사고 역사고. 그래서요 여러분이 충만히 기도하면 하루 살면서 야 사는 거예요. 진짜 주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야 오늘도 이렇게 역사해 주실 건데 오늘도 이렇게 하십니다. 새벽에 일어나면서 오늘도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할 걸 믿습니다. 제가 시킨 대로 할게요.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성령님하고 그냥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성령 다 들어줘요. 그리고
여러분 기쁨이 충만케 해주세요. 아멘.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넘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또 1948년 5월 14일 그들을 독립시키시고 이제 땅 끝에 흩어져 있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해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잃어버렸던 장자들을 찾아드리는 은혜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기적의 날, 평안의 날, 안식의 날, 기쁨의 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